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첫 제자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갈릴리 해변은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그들의 생업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순간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그 길을 갈 때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또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제자는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자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부른 적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내 제자니? 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제자됨은 주님의 권위에 주님의 부르심에 입각했을 때 온전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의지,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의지,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6년을 이렇게 목회 계획을 하고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전파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표를 가지고 가는데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전파라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중에 무엇을 전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그 고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공간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그 부르심의 깊은 의미를 기억하고 따라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다시 살펴보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매우 좀 긴박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오실 것들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잡혔다라는 것은 약간 긴장되고 긴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구약의 마지막 신구약의 이 연결점에서 주님이 오셔서 신약이 시작된다면 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요한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이 다 됨과 함께 그 선지자가 퇴장하면서 시대의 복음의 그 중심이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막이 달라지는, 우리가 연극이나 이런 걸 보면 1막이 지나고 2막이 시작되는 막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끊임없이 예언해 왔었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초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왔었고 그때가 지금 이 요한의 잡힘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찼다는 것은 그 때가 다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완료되었다는 뜻이죠. 원어적으로 보면 완료형 수동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적인 요소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노스는 가만히 있어도
초침이 징징징 지나가는 그러한 어떤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어떠한 경점, 어떠한 사건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카이로스가 딱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함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물 익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의 근본이신 그분이 등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 장면을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의 등장을 어둠을 뚫고 나온 빛이라고 말합니다. 찬란한 빛,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이제 그렇게 요한복음은 또 이야기도 하죠. 마태복음 4장 16절 이 장면을 이사야 예언을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의 그런 섭리의 성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도 주님의 구원의 성취가 각자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모든 민족과 모든 왕국을 어울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같이 있다 해주시는 주님의 그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 나라를 어떤 특정한 장소, 애원한 사람은 저쪽 북극성이네 이런 이야기 이상한 소리도 하는데 사실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장소로 특정하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미 우리 중심에 주님이 좌정하시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치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를 맡겨 드리는 것이다. 제가 항상 설교 중에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은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 생명의 주권이요, 나의 삶의 주권이요,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게 껄끄러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주권을 드리는 게 껄끄러워서 뺏기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모든 걸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보면 16절에 이런 이야기가 하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성경은 비슷해요. 계속 보면 이 성경의 원리가 비슷한 게 뭐냐면 아니 제자를 부르시려면 좀 지식적으로 좀 뛰어나고 좀 잘 알고 한마디 하면 10개를 깨우치고 알아요 주님 나 그거 알아요 이렇게 말할 사람을 찾으러 예루살렘 성전이나 대제사장이나 특별히 뭔가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야 맞는데 주님이 지금 현재 갈릴리 해변으로 권위 있는 자들이 아닌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가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봅니다. 권력의 중심지가 아니라 뭔가 비린내 나는 곳 그 바닷가에 그런 어떤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찾아가셨단 말이죠.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예수께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저 지나가시다가 부르신 것처럼 기록합니다. 그런데 좀 더 누가복음 5장에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누가는요. 이런 상황들을 더 어떤 사건 속에 있는지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 지친 베드로에 대한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빈 배를 싣고 있는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배를 빌리시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지 어부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기술을 더 베드로나 안드레보다 잘하는 분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떤 주석이나 어떤 또 설교 중에는 그렇습니다. 그 바다의 특징상, 갈릴리 해변의 특징상,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자체가 뭔가 옳지 않는 이야기다. 그 물고기가 잡히는 구간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알고 있는 어부로서의 경험이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 자체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다른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베드로에게는 뭐 여기서는 베드로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셨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은 이유를 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유가 더 먼저 나오는 존재들이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면 믿음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생각하는 물음표가 해결이 돼야 믿음이 시작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는, 제가 너무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교회 신앙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심의 신앙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꼭 진짜 마음속에 새겨놓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경은 우리의 이해가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 먼저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강조하죠. 어부로서의 자존심과 경험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싸 대박이다.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던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안 잡히고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요구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꼭 문제 앞에 문제 해결점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혔으니까 아싸 가오리 아싸 붕어빵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의 자세는요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하며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어부니까 밤새도록 행했던 것들이 물고기 잡는 일이니까 많이 잡히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복의 군은 생명의 군은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요구할 게 단지 물고기여야만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요구하는 게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물고기여야만 합니까? 우리 애가 입을 옷과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할 명예와 우리가 거둬들여야 할 돈이 주님 앞에서 나와야 하는 그런 겁니까? 주님이 무슨 자판기입니까?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게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봐야죠.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의 변환이 일어나고 신앙의 변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살짝 담그고 깊이 들어갈까 봐 깊이 헌신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이 다 무너졌어요. 분명히 여기다 던지면 물고기 안 잡혀야 되는데 찢어지도록 잡혀지는 건 그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신성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전율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면 거룩한 그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분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에 대한 그 전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무감각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잘 돌아가셨네. 살아나셨다면서요? 그랬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자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묵상과 내가 주님이 나를 이해하셔서 우리의 삶에 일상에 찾아오신 것처럼 이 갈릴리 해변과 같은 나의 삶에 그 문제 앞에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전율을 느낄 수 있는 신앙자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존재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그 많이 잡혀진 물고기는 그 뒤로는 안 나옵니다. 뭐 어떤 요리 해 먹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과 만난 주님과의 그러한 대면한 이야기들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걸 보니까 또 원어적으로 보니까 명령이 아닙니다. 너 나 따라와. 뒤따라와. 이게 아닙니다. 권유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를 했니?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니? 나를 따라올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물고기를 내버려 두고 어떻게 잘 팔아서 얼마의 수익을 얻어서 내가 주님을 건사하고 주님 가시는 길에 제가 열심히 먹을 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잡혔으니까 팔아서 뭐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복음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따라가죠. 그 따라감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때 당시 문화를 보면 랍비들에게 제자들이 찾아온답니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은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을 선택하고 배우고 싶은 스승을 선택합니다. 근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스승이신 그분이, 구원자이신 그분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가능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성령의 영의 역사를 따라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감동하시는 예배의 자리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할 수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육신을 위하여는 물고기를 낚지만 이제는 이들의 삶의 변화는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의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변혁 안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 즉시로 하는 그 결단 말이죠.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니까 뭔가 문구적거리고 뭔가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곧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에는 지체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지나가며 그 야고보와 요한도 세베대의 아들들도 부르신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네 사람이 버려두고 주님을 떠납니다. 이 버려두고 떠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생애의 방법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겁니다.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들에게는 먼저가 되는, 우선이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잘 살다가 나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성을 갖습니다. 우리 열심히 내 힘대로 살다가 안 될 때 주님을 찾는 경향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끔은 그런 괴리 앞에 저는 서게 됩니다. 어떠한 거냐면 그 기껏 마음대로 살다가 한두 번 결정하고 한두 번 희생하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거를 했는데 라고 해요. 근데 신앙자들은요, 오히려 신앙생활은 쉽게 하고 세상살이를 어렵게 해야 합니다. 세상살이의 선택이 훨씬 어려워져야 돼요. 왜? 우선순위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교회 봉사를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직 신앙이 앞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직 제자보다는 그냥 신앙자로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된 제자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반대로 돼야 됩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더 쉬워지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게 어려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만나는 것들이 쉬워지고 세상 사람들 만나서 쾌락 추구하는 게 어려워져야 됩니다. 하늘의 이치를 생각하는 게 더 쉬워지고 세상 방법을 선택하는 건 어려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부담감을,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할 때마다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 어두운 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나는 이 썩어진 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 게 편해져야 하고 집 밖을 나가는 게 어려워져야 됩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란 말하는 것처럼 주님 떠나면 개고생 좀 당해봐야 되는데 싫으시죠? 주님 떠나면 계속 개고생 당하고 나중에 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주님 뜻대로 내 모든 짐은 나홀로지고 견디다 못해 자빠진 다음에 왔어요 주님.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 와가지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달라져야 돼요. 주님의 전에 나와 있는 것들이 행복해져야 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갈 때 힘을 써야 빛을 내고 나를 태워야 촛불은 타오르고 녹아야 짠맛은 나는 것처럼 우리는 노력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추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양대로 앉아있다가 나중에 들키면 아이고 들켰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요, 이 품꾼을 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를 가졌고 품꾼을 썼다. 이 말은 이때 당시 이 야고보와 요한과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 지금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뭔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가업이 있고 안정된 미래가 있는 그러한 품꾼을 둬서 어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와 그물을 또 아버지와 또 품꾼들과 있었던 것들 다 내버려 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들, 우선순위가 바뀌어 이제는 그들에게 더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셨기에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안에서 그분의 선포하심,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가치들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의 행위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감추어진 보화가 발견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그러한 것과 같은, 천국은 바로 이런 것과 같다. 누구나 성도가 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제자가 되기는 어려운 것은 그 결단의 문제,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치 있게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건 그 일상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이룰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꿈을 꾸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꿈을 꾸었던 그런 내 꿈쟁이였다면 이제는 주님의 꿈을 꾸는 그런 주님의 꿈쟁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큰 위력이요, 오히려 우리가 전해주는 어떤 전도지보다 더 강력한 전도의 그런 흔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같은 행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시길, 가정에 나아가시길, 일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죠. 한 번의 사건으로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에서 부름받은 제자들은 이후 끊임없는 실수와 실패들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귀에게 조롱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만큼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주님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뭔가를 해도요, 우리가 주님 없는 모든 일은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유도,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배우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뒤에 따라가면서 같이 밟으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한 시선과 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배워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서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했던 베드로가 결국 그 3년의 공생애 속에 주님의 수제자라 말할 만큼 그 믿음의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은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의지로는 베드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처음 부르셨을 때도 주님의 의지였고 나중에 부인하고 떠났을 때에도 주님의 의지로 주님은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포기하고 절망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부르시며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의지를 따라 다시 부름받았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듭남이 순간적인 회심이라면 성결한 삶은 주님을 만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열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그 의지를 따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열매가 맺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가운데 지속적인 훈련의 과정,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사랑합니다라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여전히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의지적 연약함에 넘어지더라도 그 은혜와 그 놀라운 부르심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찾아가셨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반복되는 일상에 우리의 그물을 씻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 때로는 실패의 쓴잔이나 문제 앞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거라, 아니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하시며 주님의 해법을 주실 때 잡혀지는 물고기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여러분들의 초점과 시선을 두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그 가치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거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에 모든 소유 포기하고 모든 삶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치 없으니까 다 버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리는 주권자이신 그분의 회복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때를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나의 경험이나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나의 소유나 주님보다 더 앞서 있었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존재감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죄의 은밀했던 습관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씻고 있던 금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이제 세상 어디를 봐도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님이 물으시겠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고 할 때 우리가 여전히 말할 수 있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적 고백이, 신앙적 결단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씻고 있던 금을 잠시 내려놓고 생각했던 계획 잠시 내려놓고 이제껏 품어왔던 그런 내 마음의 안위와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을 집중하여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